9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62면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한 2주간, 그 다음에 에스겔서 2주간, 또 10월달 고린도전서 에세이에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9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오늘 1절부터 17절입니다만 본문이 길어서 앞에 인사 부분은 좀 우리가 건너뛰고 우리가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네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분열을 조심하라. 분열을 조심하라. 첫 번째 대지도 분열을 조심하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고린도 전후서는 양이 방대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16장, 고린도 후서는 13장이나 됩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분열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이 분열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사탄이라는 놈은 어떻게든 교회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게 더불어 함께 잘 지내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분열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기 다른 영적인 지도자를 내세워 제각기 다른 스타일의 신앙을 표방합니다. 첫째는 바울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뒤에 다른 도시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의 뒤를 이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원래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분이셨기에 설교도 감동이 있었고 목회도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볼로의 가르침과 스타일과 방법과 이 모든 것을 선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자신을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유대에서부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베드로를 따름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자기들의 위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그룹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동안 네 번째 분파가 생깁니다. 세 그룹의 싸움을 보니까 지긋지긋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런저런 지도자를 따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왕이신 예수님 말을 따른다면서 그리스도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 파워게임,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힘겨루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그룹들을 지켜나가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주님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교회가 아주 초기부터 이런 분열에 맞닥뜨렸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더군다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기에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정념적인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분열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열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분열의 원인.
두 번째로 생각할 점,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큰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볼까요? 자, 작은 1번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을 겁니다. 사실 그 수고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는, 타인의 수고는 우리가 알아주어야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넘치게 갚으심이 섬기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은 섬김 그 자체로 끝이 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는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이 바로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그 마음이 쌓여서 결국 분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십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드린 헌금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교회의 지분 몇 %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드린 헌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드린 땀과 그래서 그 눈물, 그것을 바칠 수 있었던 밑받침이 되는 건강과 시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악한 일에 사용한 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이들은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죠.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일이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신 귀한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셔서 여러분의 후대에 축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작은 두 번째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틀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잘못된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서 언급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방법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쪽의 주장을 들어보아도 맞는 것 같고 저쪽의 주장을 들어보아도 맞는 것 같고, 여러분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할 점은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옳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그것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식의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추어 내 의견을 이야기하되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마음에 담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의견이 합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의견이 합일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 없는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상당히 실질적이며 또한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 걸음 뒤로 좀 물러서서 그 문제의 당사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좀 크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면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친히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단어 그대로 한 개인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가 필요해지게 되죠. 의견이 다를 경우에 조정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회자,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중국 음식을 시켜 먹는데 짜장면과 짬뽕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하나 시킬 돈밖에 없어요. 짬짜면은 싫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편이 시키면 정말 좋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의견을 묻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서 그렇게 시키면 좋지만 어쨌든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남편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질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가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누군가가 조정을 해야 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 그 일을 하셔요. 각 부서가 서로 열심히 뛰다 보면 이런저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부서와 다른 한 부서에 여러분 일정이 겹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부서와 부서의 여러분 리더가 모여서 함께 상의하며 조율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그 결정을 내리게 돼요. 누군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교회 결정을 교회의 이제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가 합니다. 전체를 보면서 그 어렵고도 힘든 일을 이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권한을 주시면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권력 행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나의 견해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때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결정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나의 견해가 교회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의견에 반대되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 결정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의 신앙생활이고 질서 가운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지혜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성장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성장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정의 아파트 평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갈수록 부부 싸움이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부부간의 싸움이 늘어났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전도에 믿지 않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전해야 하고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걸음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그래서 그 하나됨의 축복 안에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 되라고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담겨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알아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 안에 주님 계시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됨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 원수가 되고 편을 가르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 분열의 아픔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본문을 열며 첫 인사 뒤에 바로 이어서 이 분열의 문제를 하나님 언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았고 성도들의 마음들을 갈라 놓았던 이 분열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에게 아프게 했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는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가 하나님 특별히 이 9월달 귀한 공동체들마다 하나님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